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말씀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진짜 진정으로 임재하셔서 이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대는 참 말씀이 여러분 참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봐도 말씀이 있고 TV를 봐도 말씀이 들리고, 그러나 진정 우리가 현재 이곳에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쪼개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 그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진정으로 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온전히 옥토밭처럼 말씀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이 시간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는 진정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버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묶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팍한 내 마음이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녹아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내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온전히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하나님 이 시간 온전하지 못하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온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식을 버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을 버리고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동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문광교회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목사님 같은 시찰에 같은 노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왔지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직접 이렇게 뵈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인천 위철구 인하대학교 또 인하대병원 그 가까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6년째, 지금 올해 7년째 이렇게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크지가 않습니다.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이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좌석수가 한 40석밖에 안 돼요. 그렇게 크지 않는. 그래서 저는 지금 문광교회 이렇게 우리 진짜 그죠? 굉장히 참 큰 예배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근데 저희는 한 12명 정도 지금 나와서 함께 이렇게 예배합니다. 지금 인원 제한이 또 30%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몇 가정이 또 이렇게 잘 나오지 못하는데 그 가정들도 진짜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교회가 진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사역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문강교회 와서 오늘 가장 부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최정남 목사님께 굉장히 부러운 거는 이렇게 찬양팀이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찬양팀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는 이 자체가 참 너무나 여러분 진짜 부럽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무엇인지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질문한다면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 듣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대답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막상 이렇게 떠오르진 않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 이게 더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으면 돼요. 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는 거 나도 가볍게 여기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은 쉽지만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로부터 혹독한 꾸중을 듣죠. 사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께 아주 꾸중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볍게 여기라는 이 형식, 그들은 여러분 목숨 다해 그 형식을 아주 그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들은 무시해버려요.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름 아닌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요. 여러분 열매 맺는 것. 예수님은 메시아 즉위식을 마치신 다음에 이렇게 베다니로 오셔서 길을 가시다가 이 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보시고 저주하시죠. 그 중요한 이 예수님의 즉위식, 이 즉위식을 마치시고 처음으로 하신 일이 저주하신 일이에요. 그것도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나무에게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축복된 일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그 축복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이 나쁜 일을 일부러 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놀라운 이 예루살렘의 즉위식을 하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과연 예수님은 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 누구나 마음속에 여러분 질문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데도 그래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저주하셨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솔직히 왜 때도 안 된 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셔서 열매를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여러분 다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와 또 그 열매에 관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그 여러분 관습, 그런 풍습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참 이상한 나무예요. 보통 나무는 어떻습니까? 꽃이 피고 잎이 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먼저 잎이 납니다. 그 다음에 꽃이 피고요. 그 다음에 뭐죠? 열매. 이게 여러분 보통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열매가 먼저 맺히기 시작하면서 잎도 여러분 같이 납니다. 무화과의 특징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에요. 무화과 때는 보통 6월에서 7월이면 이 무화과가 아주 잘 익습니다. 탐스럽게 먹기 좋게 익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는 보통 3, 4월이 되면 작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서 잎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이 무화과의 때가 6월에서 7월이지만 보통 한 5월 정도만 되면 중간 크기의 무화과로 따먹기 좋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가 여행길을 가다가 배가 고픕니다. 그럴 때 이 무화과나무 밭에 들어가 작은 열매를 따서 그들은 시장길을 면했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걸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 여행객들은 과일을 마구 여러분 막 따먹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이 솎아서 따먹었어요. 그걸로 시장길을 그들은 면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여러분 못하죠. 왜죠? 요즘 따먹으라 그러면 여러분 밭에 들어가 솎는 게 아니에요. 다 흩어버려요. 엉망을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멀리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그때 시장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금 성경에서 잎이 무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잎이 무성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무화과가 완전한 때는 아니었지만 작은 열매는 달려 있어야 돼요. 그 무화과는 특별한 나무였어요. 여러분 어떤 나무였습니까? 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여러분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진노하셔서 무화과를 저주한 게 아니었어요. 배가 고픈데 열매가 없다고 또 심술이 나서 나무를 저주한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고 싶은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우리 삶에 반드시 없어야 할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또한 있어야 할 한 가지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없어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외식입니다. 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았죠? 왜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산다고 하지만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바로 외식 때문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외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영적인 열매는 하나도 없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날마다 예배는 드리고 종교 의식은 행했는데 그 안에 막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헌신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풍부성한데 열매는 없는 이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을 통해서 바로 그들의 이 외식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외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제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진정한 영적 열매입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다 여러분 일종의 입입니다. 입. 그와 같은 활동들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진정한 영적 열매라는 거예요.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열매, 시키는 사람이 없어도 주의 일에 헌신하는 열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날마다 다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성숙한 이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가운데 매주일 예배드리며 또한 말씀을 배우며 새벽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그 삶의 진정한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에 여러분 변화가 없습니다. 전혀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남 이야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비판적입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이렇게 그 삶이 여러분 바로 오늘 저주받은 이 무화과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 외식이 가득한 삶,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저주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녁 한번 우리의 삶을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은 지 오래되어 신앙 연주를 보면 잎이 무성하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잎에 걸맞은 영적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정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까? 성령님과 여러분 동행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내 인품이 여러분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열매입니다. 영적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이 청결한 삶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성전을 들어가시죠. 성전. 우리가 아는 대로 그곳에서 장사하는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하세요? 다 내어 쫓으십니다. 이 행동 역시 평소 주님의 모습과는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오늘 본문 여러분 17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모니터 보시면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성전에서 그 장사를 하는 이들, 성전을 섬기는 이들, 얼마나 이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성전에 모여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여러분 늘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곳에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지금 강도짓을 하고 있다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강도짓 하고 있어. 너희가 지금 이 예배당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가격한 말씀을 하시며 상과 의자를 뒤엎으십니다. 채찍을 만들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여러분 내어 쫓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니라 영적 청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청결입니다. 얼마나 예배당에 자주 나오느냐가 진짜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 행위를 하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영적 청결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최우선순위에 내가 두고 있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간음을 했다고 고발하고 있어요. 선지서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한 자들이에요. 그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섬기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중심된 것이 그 마음속에 여러분 딱 틀고 있어요. 또한 그것을 사랑하는 행위, 그것을 성경은 영적 여러분 간음이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날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그들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다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깊이 있게 여러분 딱 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순결이 무너진 거예요. 간음을 그들은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순결이 무너진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어요. 성전은 여러분 만민이 나와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곳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거룩한 장소마저 자기들의 욕심으로 채웠어요. 자기들의 욕심으로 바꿨어요. 본질을 뒤엎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에도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러 나옵니다. 십자가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어느 한순간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뭔가가 내 가슴에 나를 전율시키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십자가만 봐도 내 마음이 여러분 진짜 주님을 향해서 떨리는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뜨겁고 순결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하나하나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 명예예요. 내 이름이에요. 내 이익입니다. 교회 나와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조금만 여러분 자신의 이름의 상처를 받으면 못 견딥니다. 절대 못 견딥니다. 조금만 내 이익에 손해를 봐도 우리는 극한 반응을 여러분 보입니다. 오늘 교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내 일, 내 건강, 내 사업, 내 자녀, 내 명예, 내 이익이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의 재산을 훔치지 않았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는 그 순간 우리는 벌써 영적 간음을 여러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 성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 만일 예수님이 오늘 이 마음의 성전인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혹시 오늘 여기에 나타난 본문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채찍을 만들지 않으실까요? 쫓아낼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게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한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제사 드리러 나오지만
그들의 마음,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 모습으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한 제물보다 그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아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진짜 그 마음의 중심에 꽉 찬 충만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섬기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 간음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픈 그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들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내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열매와 영적 청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 열매, 영적 청결,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만 이렇게 던지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오늘 이 영적 열매와 영적 청결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친히 여러분 설명해 주셨어요. 그 다음날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그 무화과 나무 이 옆을 지나고 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것을 여러분 발견합니다.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은 딴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예수님이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가 그냥 마른 게 아니에요. 뿌리채 말랐다고 그래요. 이거는 가망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굉장한 놀라운 일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알아듣지 못하고 그거는 몰라요. 그냥 근데 신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교독해 볼까요? 22절로 25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믿음이죠.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뭐예요? 용서. 이 주제를 우리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전체 문맥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지금 앞에 있는 두 가지 영적 열매와 영적 청결, 이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외식을 버리고 입만 무성한 게 아니라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을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열매와 영적 청결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 기도, 용서라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며 그분만이 내 삶을 채울 수 있다는 것, 그분이 내 모든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고 여러분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게 돼요. 왜 기도하죠? 그분은 전능하시고 내 필요를 다 아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아려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여러분 진실로 믿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을 바꾸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여러분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내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분 앞에 나가 다 그분께 기도하면 한 가지 특징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고 주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키예요. 오늘 핵심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지금 오늘 무엇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죠? 바로 용서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기도가 뭔지 아는 사람, 기도에 여러분 깊이 나가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부족이에요. 내 자신이 여러분 부족하다는 그것을 깨닫게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남을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누군가 엄청나게 이렇게 방언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맨날 입만 열면 남 잘못 지적하고 이런 사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의 삶을 살게 되면 함부로 남을 비판할 시간이 여러분 없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을 날마다 뵈면 가장 먼저 내 티끌이 여러분 보여요. 내 눈에 여러분 들보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죄인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죄를 여러분 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 다 해보셨죠? 잘 되나요? 용서한다고 하고 뒤에 가서는 또 딴 생각하잖아요. 용서 그냥 안 됩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아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만 달란트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돌아가심을 경험하십니다. 속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여기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당하지 않으실 그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 모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짓고 여러분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보혈의 공로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죄를 용서받았다면 이것을 여러분 사지은총을 여러분 입었다면 우리가 형제 자매의 이 자그마한 죄를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생명 중요하잖아요. 왜요? 사는 원동력이니까. 이 세상에서도 생명 중요하죠.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명 뭐지요? 영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이 영원한 생명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에 근거할 때 여러분 진정한 끊임없는 용서는 가능하다.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에 근거할 때
진정으로 끊임없는 용서가 가능하다 주님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남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착각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아니죠.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 우리는 용서함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기도하면 정말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 이 허물을, 이것을 눈에 있는 티끌을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용서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 용서는 하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리고 남을 용서할 때 주님 말씀합니다. 바로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꼭 얘기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남을 용서할 때 바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기적 원하시잖아요. 저도 원합니다. 저도 교회를 여러분 진짜 개척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도들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짜 그들이 십자가의 보혈만을 부여잡고, 그들이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 변치 아니하고 오직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뭐가 나무 하나 이 시든 게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던져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님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믿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를 통한 이 용서함 받았다라는 이 진실된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깊이 있게 사랑하고, 그들의 모든 잘못과 그들의 모든 허물을 주님이 나를 보시고 용서하셨던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고 품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이 변해요. 전도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잘해주는 걸로 통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과 내가 복음으로 살 때 그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는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여러분 이 원수 관계가 어떻게 용서받았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분 용서라는 이 따뜻한 단어가 여러분 와닿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능 없어요. 내가 가능하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0%, 0.1%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없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날 위해 속죄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 여러분 지옥 갈 운명입니다. 나는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나의 원수된 관계, 이 여러분 진짜 이것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 거룩한 여러분 뜻을 오늘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거짓된 여러분 마음으로, 거짓된 생각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으로,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지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면 안 돼요. 성경이 오늘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 용서라는 이 결론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2022년도 우리 문광교회 안에 거룩한 부흥의 씨앗을 여러분 지금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 진짜 주님의 그 용서함을 입은 내가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여러분 용서하세요. 진정으로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따로 여러분 자꾸 떼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믿음과 기도와 용서 이거를 자꾸 분리시켜요. 기도하면 기적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기독교 안에 문제가 생기죠? 기도하면 기적, 이런 여러분 능력, 그러면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무조건 기도하면 능력 있다, 기도하면 병 고친다, 이런 여러분 어설픈 여러분 말씀들을 가지고 이 시대에 여러분 울고먹는 많은 여러분 잘못된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맞습니다. 기적은 우리 삶의 영적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마음이 순결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기적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영적 열매가 가득하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주님이 여러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속죄의 이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진정한 용서의 은혜도 누릴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감히 진짜 우리 목사님이 이 설교하실 이 강단에 섰다라는 이 감사함으로 오늘 이 부족한 자가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진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 이 속죄의 은혜, 이 하나만을 여러분 인생의 푯대로 삼는다면 진정으로 여러분 진짜 자신의 진정한 용서를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 진짜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진정 용서할 수 없습니다. 빨리 포기하시길 바라요. 빨리 내려놓치길 바랍니다. 부디 2022년 이 새해 이런 삶의 기적을 맛보는 문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이 진짜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선교부를 통해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됩니다. 이 문광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곳에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문광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여러분 진짜 그들이 주님 앞에 죽어지고 주님께 받은 이 속죄의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붙잡고 산다면 그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 많은 이들이 전도될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올 한 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문광교회 또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진짜 여러분 많은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은 영적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영적으로 순결한 삶입니다. 이 삶을 위하여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죠. 믿음과 기도와 용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삶의 영적 열매와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순결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용서함 받은 이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 하나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제의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용서의 삶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간절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머리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씀, 나는 하나님과 코드를 잘 맞추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나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나도 미워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 안에 걸림이 있다라면 주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나님 주신 그 생명 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중요히 여기시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내가 미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아버지 사랑하며 아버지 썩어질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의 아버지 믿음 없음과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아버지 함께 아버지 구도를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과 뜻을 맞추지 못하여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부족함 우리의 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숨겨져 있는 모든 어리석음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핏값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결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주신 그 생명 가지고 그 생명에 걸맞는 열매를 맺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또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의 모습,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 그 생명 안에 함께 거하며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며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로 삼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하나님 새 생명 주셨으면 아버지 그 생명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청결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되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용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이 정결키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동행할 수 없는 자, 주님과 함께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예배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아버지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형편을 보면 참으로 암담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떨 것인지를 짐작해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은 너무나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들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로 세워달라고, 그래서 이들을 하여금 거룩한 세대가 되어지고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 교사들과 간사들과 사역자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은 점점 타락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환경은 점점 피폐해지는 이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나 아버지 열악한 세상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함께 아버지 공부할 수 있게 도우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마땅히 교회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인 부서들을 하나님께서 활성화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이여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간사들과 하나님 우리 교사들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여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아버지는 유초등부 살아나게 하시며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 믿음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세워져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가 저들에게 믿음의 문을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우리들 안에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강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아버지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힘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승원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마음껏 흘러갈 수 있게 달라라고, 정말 주님의 교회,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주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섬기며 함께 아버지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 필요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저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이름으로 함께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하나님 담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민과 기도를 통하여 그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함께 하시고 교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우리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의뢰하며 나가요